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요절 말씀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이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의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성하게 하여 틀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혼할 예 신분 문제에 대해 답하며 염려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 앞에 염려하며 자신이 원하는 해결점을 찾는 데 주력하기 쉬우나 문제 해결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잘 배워서 종말에 가까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가의 문제에 대하여 답합니다. 가까이 하다는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금욕을 미덕으로 삼았던 스토아 학파와 고귀한 영혼을 위해 육체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대답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라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결혼하여 단정한 가정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음행 문제를 해결하도록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음행이 너무나 성행하였습니다. 아크로 코린트산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1000명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들과의 성적인 쾌락을 통해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고린도는 음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같이 만연한 음행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먹을 시험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먹을 시험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한다고 음행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이룬 교회가 될 때 음행을 이기고 교회나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결심을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에 합의하여 분방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사탄에게 시험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나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저녁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가정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로, 저 사람은 저런 은사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인가 독신인가는 우열이 아니라 은사의 문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도 바울, 마더 테레사, 마더 베리 선교사님처럼 독신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정교회를 이루어 사랑 안에서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살아야 합니다. 10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주께서 결혼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6절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배우자는 아직 믿음이 없을 때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 또는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복이 되어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구애될 것 없이 헤어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살고자 하면 끝없는 불화와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온전치 못한 결혼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목자로서 성심껏 카운슬링 해줍니다. 음행을 피하고 건전한 가정을 위해 서로가 책임을 다하도록,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얽매이지 말고 화평 중에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시대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며 거룩한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종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가정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에서 24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있던 자리 또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고 부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18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구할의 자가 되지 말며 구할의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에 따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니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며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책임을 맡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계산되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리가 되어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은 조건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 개선 자체를 위해 힘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를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하러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모두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자에게는 신분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상황 또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을 때 어떤 자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직장일로 어렵거나 힘든 학과 공부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섬기기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그것의 종이 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방황하는 캠퍼스 지성인들을 섬기는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어떤 사람은 사모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없으나 충성스러운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것이 좋으리라. 임박한 환난이란 현재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임할 환난을 말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당대에 임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아가야 지역에 큰 기근으로 삶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곧 임박한 환난을 고려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노였으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가가거나 시집가도 죄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족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므로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때는 위로부터 임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종말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을 섬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웃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애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슬픔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사고 팔아 얻는 작은 유익보다 영적 보화를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외형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지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 앞에서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보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에 마음 쓰는 것이 유익함을 가르쳐 줍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도우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틀림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것을 말함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지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앞에는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대가 불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흐트러지고 주님을 섬기기 힘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잘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임박한 종말 앞에서 세상 일을 염려하기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요 이치에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현재 주님께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마음이 흐트러져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과 직장일과 가정에서 할 일을 생각할 때 한계를 느끼며 염려하니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겸손히 동역하며 주의 일에 집중하도록 방향 주십니다. 제가 염려를 회개하고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오랜만에 성경을 구입하였습니다. 멋있죠? 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나누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결혼과 독신, 할례와 무할례, 종인가 자유인인가에 매이지 말고 오직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음행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몸 되어 나를 지키고 주를 섬기는 가정교회를 이루고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며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임박한 환난 앞에서 그 때가 가까운 지금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행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주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게 하시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외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